성경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세비야. 헬라어의 말로 유세비야. 유라는 말은 잘,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로 잘. 그리고 공경하다는 말은 세비야라는 말인데요. 이게 합쳐진 영어로는 가디네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해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다해 지극히 대접하는 마음. 그래서 경건이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경외함과 공경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가정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과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선상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며 사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삶이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점점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 경건된 삶을 살지 않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니, 하나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경건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까? 왜 경건된 삶을 살지 못할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렇다.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여기서 하루 강아지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래 이 말은 하루 강아지가 아니라 하룻 강아지입니다. 하룻 강아지가 변형이 되어서 세월이 흘러 하룻 강아지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룻이라는 이 말은 옛날 우리 말에서 나올 말인데 1년 된 짐승의 나이를 쓸 때 세는 단위가 하룻입니다. 근데 하룻이 하룻 강아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라는 말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가 아니라 태어난 지 한 해가 된 강아지라는 말입니다. 태어난 지 한 해밖에 안 된 강아지는 호랑이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에 이
한 해밖에 안 된 강아지가 무서워서 도망치지도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뭣도 모르고 까분다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이 속담은 상대가 어떤지도 모르고 철없이 함부로 덤빈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분인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덤비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루 강아지 같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령되는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로 억지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덤빕니다. 까불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의 말씀에는 제가 서론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교훈,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훈, 경건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마다 다른 교훈을 쫓는다는 겁니다. 바른 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세 가지의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첫째는 무신론자들의 교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바보 천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저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런 무신론자들 있습니다. 또 하나, 사이비, 잘못된 사이비와 이단들이 경건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서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잘못 독해하고 해석해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져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건을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재료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과 사이들이 경건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이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잘못 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단들의 교주들 대부분들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내 부부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가 있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당신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어 산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교회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대부분 사이비들은 가정을 등한시합니다. 가정을 깨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방도로 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자칭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에 이어서 여자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주들은 육체를 입고 자기가 자칭 메시아요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경건치 않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영분별을 잘 해서 이단들과 사이비의 거짓된 미혹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교회 안의 비판자들의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을 다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교회 안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요. 실수도 많지요. 특히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보니 부족하고 실수한 분들이 왜 교회에 없겠습니까? 때로는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판과 대부분의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천 년 동안 흘러오는 정통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온 성경의 바른 교훈을 비판한다는 것,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주일날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려오는 전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성도들을 분열을 일으켜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꼭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쟁을 하고 성도들을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11조 헌금을 꼭 드려야 하나? 성경의 가르침과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언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자꾸 논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려 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덕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자들을 삶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된 경건을 따르느냐? 아니라는, 자기들은 엄청난 잘못과 더 많은 비판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끗하고 옳은 척, 정의로운 척하며 산다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경거를 시키고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두 번째로 영적인 간음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야 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간음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간음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데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아닌 다른 여인을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 간음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간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간음을 더욱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간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대적인 것들을, 이 땅에 썩어지고 소멸되고 부패하고 없어질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사랑하고 따르는 것,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윤석열을 따르면서 환호하거나 하나님보다도 이재명을 따르며 환호하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정치를 더 사랑하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사랑하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돌에다가 하나님처럼 바위에다가 나무에다가 새끼 꼬아놓고 물 붓고 섬기고 절하고 복달라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경건에 큰 해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을 수 없겠죠. 점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심해지면 아내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아내와 헤어질 생각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돈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경외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외도하는 남자가 아내에 대하듯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식만 남게 됩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찬양도 형식적으로, 헌금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마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면 집에 들어와서 형식적이죠. 형식적인 부부, 모습만 부부, 모양만 부부. 우리 신앙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남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가상화폐가 문제가 됐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버블로 우리 사회 금융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투기 광풍으로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이나, 지금 사람들마다 논쟁이 분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가상화폐가 마약처럼 일부 사람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해서 편안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편안한 수면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약처럼 마치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발을 들여 놓으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생활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뺏깁니다.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는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쫓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평안과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오늘은 얼마나 오를까? 내일이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평안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아니면 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투기가 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건강관리에 집착해서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뚱이가 신처럼 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 못 나오네요. 왜 못 나오냐 하니까 그날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시간이래. 웃기지 않습니까? 사랑의 가족들이요, 너무 지나친 집착은 경건에 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안 돼. 이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무서워서 공경하는 게 아니다.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다. 사랑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건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그 거룩함과 경외함과 공경심이 사라져버린다면 이건 마지막 시대에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경건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보시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이 갈수록 이 악한 세력들은요, 마땅히 해야 할 성도들의 경건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갈수록 왜 우리가 기도가 사라집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급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에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다시 당부드립니다. 점점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원인이 경외심과 공경하는 마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여 나에게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교훈, 경건한 교훈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과 디모데전서 6장에 19가지 38가지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나이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극진히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선교와 전도와 순종을 철저하게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